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루안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죠. 아닙니까? 천국은 모르겠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죠. 사실 부자 되려고 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는 길 많습니다.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고, 예수 믿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천국의 문 앞에서 빠꾸당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비극은 없죠.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일까?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참 베드로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 자기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남들보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를 억수로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베드로의 재주죠. 베드로의 실력이고 베드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더라.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그런데 그들 중에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5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예수님 믿는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되면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모르면 붙잡아도 나가죠. 붙잡아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짜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셨으니 오늘 이 요한도 이 요한 1서 5장을 쓰면서 내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썼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확신이 없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내가 진짜 영생을 얻었는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성도들을 인하여서 내가 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당신들의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참 이단들이 잘 써먹는 게 이거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말을 못하죠 우리가. 그러면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보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쾌하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이 구원받아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라고 기록을 6절에서 해 놓았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곧바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죠. 30세가 될 때까지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아버지 요셉이 하는 목수일을 도우면서 그 가정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쯤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가정의 목수의 일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공적인 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마치는 것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것을 증거해 주는 이가 셋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은 인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도장을 콱콱 찍으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장을 콱 찍어 놓습니다. 근데 이 도장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귀의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마귀가 도장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이 땅 위에 오실 때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오면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해 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귀신이 쫓겨나거나 하는 이런 어떤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안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때에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과 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타난 증거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그 주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가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백부장, 총독, 빌라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지만은 사람들의 증거죠. 그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확실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증거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증거들은 더 확실하고 더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거를 믿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 보다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 우리 여기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는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 그냥 땅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여기서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셨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증거하셨는데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하나님 거짓말했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말씀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사람은 본래 영생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육신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뿌리가 잘린 나무지 않습니까? 뿌리 잘린 나무.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어야 100년, 120년, 130년까지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신 자들 또한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지금 죽고 없고요. 죽은 지 4일 만에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그 나사로 죽고 없습니다. 또 죽었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죠. 물론 천국에서 영생하고 있겠죠. 근데 육신은 죽었단 말이죠. 백부장의 딸 다시 살려내셨지만은 또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죠.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얼마 전에 돼지의 심장을 이식시킨 사람이 몇 달 동안 살았다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오래 사시면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 다 하면 돼지 심장 또 갖다 끼워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뇌도 아마 이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돼지의 뇌를 갖다 여기에 씹으면 살 수는 있겠죠. 막 꿀꿀거리며 살 것 같습니다. 그 과학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영생할 길이 어디 있는가 계속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생 얻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죄인으로서 영생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죄인으로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여러분 70년 80년 사는 인생도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병들고 온갖 문제로 머리 골치를 썩어야 되고 하루하루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고해의 인생을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진짜 영생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생은 다시는 우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사는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세상이 추구하는 영생과의 다른 점이에요. 전혀 다른 점이에요. 오늘 삶 속에 여전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강렬한 소원이 있죠. 저도 참 많은 장례식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참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참 이렇게 위로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목사님 좀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여러분 그 세계를 우리가 참 바라보면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진짜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천국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천국의 모습을 맛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천국 빨리 가려고 하실 텐데, 그러면 예수 안 믿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도스를 통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영원한 생명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생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은 천국에 가서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과 먼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삭선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산자라는 것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자가 공동묘지에서 맨날 살아가면 그 사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근데 여러분 그 뭘 좋다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생명 없는 자라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 생명의 뿌리가 잘려진 나무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야 되죠. 그렇게 느껴져야 되죠.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가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